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오늘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예물과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주께 드릴 제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죄짓고 살다가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만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의가,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 예물로 올라가는 그런 의의 제사가 되기도 소망하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으면 상한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길 원하고, 주님 앞에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 미약한 힘으로 주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순종한 것이 있거든 그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의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3일 동안 올려드릴 것이 전혀 없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분노하며 살며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살면서 주님 앞에 이 3일 동안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4절, 5절, 세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저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좀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곧 이제 춘3월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 독감에 걸리신 여러 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 몸조리 잘 하시고 전 독감은 아닙니다. 목이 조금 가서 그렇지 감기는 아니고 전염되는 건 아니니까. 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소리 뒤에 좀 괜찮습니까? 듣기에는 괜찮습니까? 듣기에. 그래서 오늘로서 이 본문을 5절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때까지 제가 뭐를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귀신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 하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약간 코 막힌 소리 좀 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하게 하고 교회로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들고 그분의 성경책을 펴게 만들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호기심 갖게 만드는 그런 일체의 가르침과 만남과 설교와 교육과 가르침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가르침과 그런 만남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성도들, 진짜 신실한 성도들에게서 멀어지고 옛날 친구가 생각나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은 성경을 덮고 싶고 그분하고 만나고 나면은 기도도 하고 싶었던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교회는 막 오고 싶은 마음도 생각도 안 들고 이래 되면 그런 만남과 그런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확신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귀신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이 있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안티하고 틱틱거리면서 시비를 거는 그런 일체의 가르침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돈으로 만약에 여러분의 돈의 일부가 조폭에게 가고 야쿠자를 후원하고 있다면, 영화를 만든다라고 해서 내가 10만 원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막 폭력 영화, 사기꾼 영화, 사람 살해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10만 원이 그에게 줬더니 그가 사람을 살해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내 돈이 쓰여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그에게 돈을 안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성령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 여러 번 말씀하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친교회, 친기독교, 친예수, 친성경, 성경하고 친한 쪽으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과 움직임과 운동과 모든 활동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지지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 옆에 서 있지도 마십시오. 그 그림자를 밟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엮입니다. 조금 이따가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엮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 옆에는 서 있지 말고 심하면 여러분 죽기도 합니다. 죽기도. 여러분 의인 옆에 있다가 살았던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배는 쇠로 만들지 않았죠. 목선입니다. 나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기예보나 알았겠습니까?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그 태풍 하나가 확 해서 막 배가 파손해서 깔아앉아야 정상인데 이 배가 성경에는 깔아앉으려 말라 이래 한다 했죠. 근데 왜 확 안 깔아앉았습니까? 거기 누가 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타고 있어서 안 깔아앉은 겁니다. 그 사도 바울 하나 때문에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교도소의 죄수들이 타고 있었죠. 그 죄수들이 다 살았습니다. 의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나쁜 놈 옆에 있으면 여러분 거기 폭탄 떨어지면 그 파편 튕기고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매우 극적인 사례가 있는데 나중에 너무 충격적인 사례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두 번 좀 울립니다. 소리 조금. 지난번에 한 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설랍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라면 누가 저는 한다면 합니다. 저는 교회를 대적하는 편에 그렇게 할 사람 이 자리는 없겠죠. 많은 이 설교가 끝이 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살고 사회에서 살면 교회를 대적하는 그룹들 옆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제발 없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120살까지 살지만 여러분들은 길어봤자 80, 90 아닙니까? 저야 지금 50 잡고
지금 67, 한 80년 더 살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한 2, 30년 안에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뭐 제가 어린아이들 거 다 해드려야 되니까 장례를 내가 올해 가장 우리 교회에서 오래 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말을 하려 했는데 깜빡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분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편에 서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밀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최근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은 게 있는데 오늘 거하고 하나가 관련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최근에 복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복 무엇이 복일까? 자, 두 구절을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은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의 원형, 가장 복의 전형, 복의 모델, 복의 어떤 모형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는 복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이제는 금식을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는 것,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그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많이 큰 복이죠. 근데 오늘 여기 시편에 다윗이 새로운 참 재미있는 각도를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체크해보면 네가 복받은 사람인지 복이 없는 놈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 주위에는 악인이 악인은 죄인보다 성경에 악인이 더 나쁜 놈이라 했죠. 성경에는 의인, 죄인, 악인 이래 되어 있습니다. 표현적으로. 그러니까 네 주변에 악인의 꾀를 펼치는 그런 악인들이 너희 친구들, 네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많나? 그 다음에 악인급은 안 되는데 죄인 같은 놈들이 있죠. 네 주변에 죄인의 길을 가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나? 오만이 뭘까요? 오만은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 네 주변에 많나? 여러분 이걸 정반대로 바꿔보십시다. 네 주변에 악인과 반대되는 절대 의를 가진 사람 네 주변에 하나라도 있나? 네 주변에 죄인의 길을 벗어버리고 의롭게 나아가길 시작한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나? 그리고 네 주변에 오만한 교만한 자 말고 겸손한 사람들, 진짜 겸손한 사람들 네 주변에 있나? 그걸 보고 네가 복받은 사람이지 복받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나보다 여러분 나를 생각해 볼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보다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신앙이 전부 다 내보다 못해요. 그럼 내가 그를 리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낸 것도 있겠지만은 좀 불행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보다 신앙이 푹푹 떨어져. 내가 친한 친구들을. 여러분 그러면 불행하겠죠.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제가 이걸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위기의 순간에 힘들 때 전하는 사람 누가 있나라고 보니까 불러드릴까요 지금? 예, 1번 이 집사, 2번 김 집사, 3번 최 집사. 이거 아니고 1번 세스무스 목사님. 내 아들 영어는 잘 안 되지만은 가끔 이제 문제 있을 때 이렇게 문자로 카톡으로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이야기하는 분은 이제 태국에 있는 이윤선 전도사님.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있는 가끔 이제 또 문제 있을 때 이야기하시는 분은 병원선교회 손미란 전도사님. 그 다음에 박영규 목사님, 이한호 목사님, 맞주로 목사님. 이 정도. 그 외에도 몇 명 더 있지만 그냥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보다 신앙이 더 좋거든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 왔구나. 내가 그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물어볼 사람 한 6명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쭉 물어보면 6명에게 다 물어보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나오면
그걸 갖고 기도하고, 솔직히 그런 거는 기도 안 해봐도 그게 하나님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보통 하나님 음성일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물어볼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 말고 제 빼고 여러분 주변에 말입니다. 여러분 복이 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좋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결혼을 하면 여러분보다 여러분 남편이 신앙이 좋아야 됩니까? 신앙이 안 좋아야 됩니까? 눈빛은 왜 그런 걸 지금 또 물어서 이 좋은 구정이 끝나고 정반대로 남편은 결혼하실 여자분들이 있거든. 여자가 내보다 신앙이 좋으면 피곤해집니다. 그건 내가 보는 맞는 것 같아. 우리 집에는 누가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까? 특히 오늘 이야기는 집에서 하기 없깁니다. 집에 가 전화하고 전화통 또 돌리고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독감으로 오늘 못 오셨기 때문에 괜히 또 전화해가 오늘 목사님이 독감으로 걸렸을 때 뭐 이야기하던 이래 하지 마십시오. 좋은 관계를 깨지 마시고. 누가 더 신앙이 있어 보입니까? 피장파장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이따 나눌 악인 연합 금지 엄영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성경은 그게 복인지 복이 아닌지를 가르는 잣대가 된다. 네가 돈이 아무리 많고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도 네 주변에 전부 다 네 밑이면 불행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더 좋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죠. 그래 피곤 안 해집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아닙니까? 예. 돈만 많이 벌어주면 됩니까? 그렇다 하던데 50대 지나면 돈만 몇백씩 벌어줘. 그 말엔 동의 안 하시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의 의미는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복받았는지 알 수 있고, 또 이것은 악인인지 죄인인지 오만하는 자인지 교만한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 선인인지 의인인지를 보는 눈이 있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을 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십시오. 그거를 구분하는 것도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깨달았는데, 두 번째 복은 오늘 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경만 읽고 넘어갈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을 읽는데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번 주에 두 가지 복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해.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은 반복이 많죠. 근데 반복을 하는데 꼭 단어를 바꿔.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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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 것이요 이래 안 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 이제 히브리어는 강조할 때 반복하는 성향이 있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어를 택해서 구약 성경을 지었죠. 자,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의미는 똑같죠. 누가 복의 사람인가? 그분은 의지하라 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래 보면 별로 재미없죠. 근데 그 위에 구절하고 쭉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위에 구절하고 밑에 구절 한 구절 총 4구절을 읽으면 이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자, 17장 5절부터 8절, 이게 두 번째 깨달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도 사람입니다. 혈육이란 피와 근육을 말하죠.
피와 근육으로 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된 사람을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가 임한답니다. 참 재밌는 말씀이군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요래도 좀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한 번 더 하나님이 비유를 해놨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 그 다음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 왜? 사람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상태에서 좋은 일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요 좋은 일이 이 사람 때문에 발생했구나. 앞으로 다음에 일이 있으면 또 이 사람을 의지해야지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할 때는 좋은 것이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할 때 좋은 것이 오는데 이게 내 마음이 사람을 계속 의지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철학을 하든 간에 지금 올 수 없는 구조로 여러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때 좋은 것이 오면 안 됩니다. 사람 헷갈리거든요. 좋은 것 오면 이거 내가 이 사람에게 커피 마시고 이 사람 조금 이렇게 이 사람 통해서 이번에 복 받네. 야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건건한 땅 이런 단어 씁니까 요즘? 건조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왜 하나님이 사람이 없는 곳에 이 사람을 밀어넣을까요? 이 사람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사람 속에 살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관계가 없는 사람들 속에서 그냥 살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도움 못 주게, 아무도 니를 도와줄 수 없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없는 곳으로 밀어넣어버리겠다. 그래서 왜 밀어넣는다고요? 그때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도 이 사람을 단지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내가 이 사람을 건조한 땅으로, 사람 없는 땅으로 집어넣는 이유는 얘를 이제 구해내려고. 그래서 얘가 나를 원하는 사람으로 왔고, 이게 복이었구나. 이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7절 8절 빨리 읽겠습니다. 7절 방금 읽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복 받는다. 이 사람은 어떻게 또 비유했을까요?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가 강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 두렵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입니다. 가뭄의 해. 그러니까 2018년에 가뭄이 확 휩쓸었을 때 걱정 없고 결실 거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이게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왔습니까? 가뭄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뭄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도 더위가 와. 그 더위가 뭡니까? 고난이죠. 엄청난 태양빛입니다. 짜증나는 태양. 그 다음 가뭄, 목이 바싹바싹 타는 그거. 내가 하나님 의지했는데도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가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빛을 발하겠지요. 그 빛을 발하는 것을 주님 보기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가뭄으로 밀어넣으실 수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사람을 의지해도 건조한 땅에 살고 하나님을 의지해도 가뭄이 오니까 이거는 어떻게 살아도 인생 가운데 가뭄은 한 번은 무조건 온다는. 그냥 여러분 인생 살 때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무조건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가뭄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참된 복을 받은 자로서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오늘의 내용은 아까 그 처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사람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오는 복. 자, 그걸 조금만 더 보고 오늘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게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청년 때는 정욕이 많은가 봅니다. 눈의 정욕. 그래서 막 좋은 옷 사 입고 싶고 막 수술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연예인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학생들은 헬스 많이 하죠. 왜 헬스 왜 할까요? 건강을 위해서 합니까?
뭐 설교 마칠까요, 여러분? 그냥 남자들이 헬스를 왜 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하겠죠. 표면적으로는. 왜 달걀 노른자는 안 먹고 흰자만 먹습니까? 왜그 가슴살 이래 먹고 이렇게 근육 강화를 강화시킵니까? 그 안에 정욕이 있죠. 자신의 어떤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가 같은 그런 과도한 몸매를 남자는 남자대로 몸매를 가꾸는 것 같고 여자분은 여자분대로 가꾸는 것 같습니다. 안 가꿀 우리 앞에 계신 분 세 분, 오늘 완전히 지금 오늘 여인숙입니다. 이쪽에 와 이런 일은 처음인데 오늘 와 다 독감에 막 진짜 여러분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 독감일 세 분.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해결해야지요. 제가 문제입니다. 얘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정욕들이 청년들 안에 있을 때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22절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 청년 주변에 그보다 그 정욕의 그 근육 만들기에 불타는 그보다 주변에 훨씬 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청년들이 그 청년 주변에 있다면 그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에 세상적인 어떤 정욕적인 게 빠져 있을 때 그 주변의 친구들이 주를 부르고 의를 추구하고 믿음, 사랑, 화평 이런 걸 쫓는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자녀들의 친구로 있다면 그는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가 헬스를 하고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맞습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악인과 동행하지 말 것을 너무 강조하려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라, 좋은 사람들하고 밥 먹고 좋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좋은 사람들을 지지하고 좋은 사람들을 칭찬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2장 6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사진 한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WCC 사진 보여드릴 겁니다. 좀 잘 해주시면 오늘 사진이 많기 때문에 WCC 사진 되겠죠? 자, 이사야서 2장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술객이 되며 이방인 뭐 좀 어렵죠? 이거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 야곱의 가문을 버리셨습니다. 이유는 그 집이 야곱 집이 여기 믿는 사람 집이 아닌데 무당들 데리고 오고 동방의 무당들을 데리고 오고 블레셋 점장이들 득실거리고 자기 집안에 너그 친구가 네 친구 많은데요. 우리 친구 범어사 주지야. 와 좋습니까? 그리고 막 이방인들 막 세속적인 사람들 집에 득실득실 끌어당기고 사귀고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이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가문을 버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겁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WCC 하면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까? 네. 잘 보이죠? 안 보이면 앞에 불 하나 끄고. 잘 보입니까? 앞에 잘 보입니까? 이렇게 그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난 부산 백스코 WCC 이 라인에 이게 사진을 너무 짧게 찍어서 그런데 이쪽에 매우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앉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 앉아 있는 그 옆에 보면은 뭐 법사 뭐 이래 쭉 다 있죠. 그 다음에 몇 장만 그때 이제 그 백석교에 차려진 이게 단인데 여러분 이런 무늬는 기독교 색깔이 아닙니다. 중간에 저거 있죠. 저거는 단청무늬라 샤머니즘 쪽에서 쓰는 겁니다. 북도 마찬가지고 저 북 옆에 보면은 북 그림 나중에 학대시켜 드릴 텐데 북은 절이나 무당들이 쓰는 북을 올려놨더군요. 조금 더 빨리 몇 장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예배 때 북을 주는데 이 북 좀 궁금하죠? 저 북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확대해 주십시오. 절이나 무당에서 쓰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다윗이 그거 잘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악기를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악기란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악기. 전용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용 악기죠. 그건 다른 가요 치면 안 돼. 옛날에 저 옆에 있는 제 기타 하나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저 기타가 가격이 160만 원짜리입니다. 자막이. 와, 여러분 눈이 팍 그렇더라고요. 그 기타를 처음에 올해 한 5년 전인가 6년 전 큰 맘먹이를 살 때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악기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산 겁니다. 그래가 막 그 찬양하고 앞에 제가 한 3번 정도 찬양 인도한 거 기억나죠? 그거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기억에서 그 3번 정말 힘들었던 찬양 인도, 아주 생각하고 싶지 않은 찬양 인도, 제가 여기서 인도했던 적 한 2-3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분이 이거 갖고가 그 좀 음악 하시는 분인데 지금 그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만 좀 음악 하셨던 분인데 그걸 갖고 막 교회 안에서 내 기타를 갖고 목사님 기타 좋나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가요 팍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 솔직히 진짜 정말 열받았습니다. 그래 딱 그 가고 나서 그 기타 부수려고 했습니다. 부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걸 어떻게 또 사노? 그래도 160만 원이다.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타를 놔두고 하나님, 이 기타가 잘못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기타가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였는데 가요를 쳤네.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타를 대신 용서를 구하고 회개시키고 제가 다시 그 기타를 쓴 게 저 안에 있는 저 회개된 기타. 그러나 지금 제가 안 쓰죠. 제가 저에게 버림받은 기타. 여러분이 쓰는 기타. 여러분 좀 과도하게 해라. 과도하게. 하나님 예배할 때는. 저 좀 몇 사진 더 보겠습니다. 됐죠? 이제 됐죠.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 아까 다시 이사야 2장 6절에 이사야 다시 말씀하러. 그러니까 여러분 TV나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사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십시오. 과연 저게 합당한가? 합당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이방인들, 술객들과 짝하여 같이 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하고 충돌이 되더군요. 이 말 딱 이 말씀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다시 아까 저 공동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문을 버립니다. 왜 니는 같이 옆에 서지 말아야 될 사람과 무당하고 이렇게 짝하냐고. 제가 어느 구인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구에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의 친구가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 원장님 밑에 그 기도원 원장님을 도와주는 몇몇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끔 오셔서 일해 주시는 그분 있죠. 그분이 그 원장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번에 하여튼 한때 날렸습니다. 사역으로 예언이나 축사나 귀신 쫓아내고 이랬는데 그건 잘했는데 그 옆에 항상 무당하고 친하니까 사람들이 말이 나왔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스태프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원장님, 그 여자 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 무당하고 사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게 정확한 횟수인지 모르겠는데 2년인가 3년 후에 그는 사망했습니다. 매우 유명했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라인에 여러분이 서고 있는 그 공간 안에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나. 되겠습니다. 왜 여러분 성전에 구약시대 때 성전에 문지기들이 있었을까요? 술 취한 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그 2번 정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하고 있는데 술 취하는 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예배 드리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성전에 문지기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술 취한 상태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지금 예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술 냄새 풍풍 벗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그 어떤 사람이 이래야죠. 뭐 다 받아줘야 되는가 합니까? 너나 다 받아주십시오. 문지기들은 그런 사람을 쫓아냅니다. 제가 2번 쫓아냈거든요. 총 내 인생간 한 서너 번 정도 되네. 저쪽 건물에 있을 때 예배 딱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푹 예배 중에 확 이렇게 앉아 보는 겁니다. 얼굴이 벌겋해서 그냥 기도 시켜놓고 딱 보니까는 막 술 냄새 풍풍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저씨 나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저는 뭐 맞아 죽었겠죠. 하나님한테 술 깨고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아무나 들어옵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죠. 원래 천국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는데요, 술 취한 자는 천국에도 못 올라간다 돼 있습니다. 와, 겁나네.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고 술만, 성경에는 그래 돼 있습니다. 술 취한 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저는 진리를 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쫓아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것보다 더 심한 사건이 있었죠. 저도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 대학부 사회 갈 때, 그때 대학부 잘 나갈 때였습니다. 한 많이 모일 때는 한 130, 40명씩 대학부만 모여갖고, 나는 몰랐는데 그 우리 교회 예배를 그 탐방하러 많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날 그 뒤에 무슨 교수님도 앉아있고 우리 교회 예배 보려고 이래 앉아있는데 예배를 실컷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놈이 썩은 굴비를 들고 또복또복 딱 들어오는, 정중하게 딱 갖고 그 다음에 커피 믹스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입 안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너 나가라 그랬습니다. 너 나가라. 예, 결국은 나갔죠. 잘했습니까? 약간 술도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조금 빗나갔는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으로 엮여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두 구절 더 볼까요? 자, 잠언. 그다음에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하고 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 내용이 귀신과 성령의 가르침에서 계속 이렇게 좀 연결되고 있는 걸 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하고 짝하는 건 가능한가요? 잠언 1장 15, 1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형태의 악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간에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날 수는 없죠. 그래서 잠언 1장 10절 먼저 볼까요? 10절, 15절, 16절 세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아다니지 말아라. 자,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고 네 발을 금하고 그 길을 밟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놈들이 무엇을 하는 놈들이었을까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대저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른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두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됩니까? 이까지는 좀 동의가 되겠죠. 진짜로 지금 방금 동의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29장 24절. 자, 잠언 29장 24절. 그래서 살인마하고 악수하면 안 됩니다. 사람 죽이는 인간들하고 그룹들하고 여러분 친하게 지내거나 돈 퍼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잠언 29장 24절 보겠습니다. 도적과 짜가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요. 좀 어려운 말이죠. 좀 화가 안 와닿습니다. 자, 요거를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과 짜가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도둑놈, 아까는 살인마였고 이제는 맨날 막 위협해가 돈 빼앗아 내는 집단이다. 이 집단이 돈 빼앗아 내는 집단하고 이렇게 연합하거나 짝하거나 악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도둑은 원래 나쁜 놈이니까 원래 나쁜 상태로 살아가다가 죽을 거고, 그렇게 짝하고 악수하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살인마나 간음자나 도둑놈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도둑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정은이 한번 볼까요? 정은이 그 누구? 김정은이가 맨 처음에 그 장성택을 죽였죠. 한번 사진 있습니까? 김정은 저 친구가 저 행동을 할 때 30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30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사람 죽이는 사람 없죠? 사람 하나만 죽여도 여러분, 저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는 이미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 잡힌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저 위에 있는 저 친구는, 제 친구는 아닙니다만은 쟤는 저보다 나이가 작기 때문에 아마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뭡니까? 고모부입니까? 저는 매형인 줄 알았는데. 장석택끼리 막 이렇게 박살 냈죠? 자, 그 다음 사진. 많이 죽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가장 최고의 사람을 한 명 죽였죠? 최근에. 이 친구. 저기 이복형이 형님입니다. 이복형은 여러분 어릴 때 같이 컸다라는 말입니다. 엄마는 다른데 엄마가 달라. 지금 김정일이 갖다 여러 명하고 했으니까. 그 엄마가 다른데 같이 컸다 아닙니까? 왜 죽입니까? 마지막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친구입니다. 저는 보면 옛날에 뭡니까? 손오공 나오고 그거 베지타 뭐죠? 그거 만화. 뭐 저팔계 말고 그 일본 만화 뭡니까? 손오공 뭐 베지타나 거기 나오는 걔 같더라고.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악수를 요청하면 악수를 거절해야 됩니다. 이건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방금 사람들을 죽인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핍박하고 지하교회 성도를 죽이고 있죠. 여러분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나 성도를 죽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수를 청하면 여러분 악수해야 됩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악수해야 됩니까? 왜 답을 못 하십니까? 저 같으면 악수 안 합니다. 됐습니다. 너무 좀 사진이 꽉 차네요. 악인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청할 때 악수해야 됩니까? 성경에 악수하라고 돼 있는가요? 그리고 이 친구는 김일성 주체사상교회 사이비 3대 교주죠.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면 악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니? 목사가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걸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여러분들에게 위 민족 가운데 가까이 오지 않길, 그러나 그가 회개하길 원하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몇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참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 최근에 북한에서 평창 올림픽 많이 왔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많이 떠들면서 이렇게 한번 떠든 적이 있었죠. 북한의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왔는데 백두혈통이다라고 약간 띄웠습니다. 여러분 악인을 띄우는 것은 성경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백두혈통이라고 했을 때 그건 조금 띄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김일성은 중국에서 태어났고 김정일인가 김정은은 원산에서 태어났고 실제 백두산 근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백두혈통이란 말은 북한이 그들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죠. 그들의 세습 우상화의 단어로서 쓰는 단어가 백두혈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김정은은 백두혈통이 아니라 무슨 혈통이죠? 대두혈통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백두는 아니다 내가 봤을 때.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악인을 띄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에 야쿠자가 있죠. 필리핀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시칠리 섬의 마피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확 띄우는 행위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역겹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성경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성경을 보여드릴 테니까. 성경에는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라고 말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하는 것은 악인을 의롭다라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잠언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잠언 24장 24절에 잠언 24장 24절
무릇 악인더러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렇게 된다. 악인을 띄워주거나 악인을 옳다거나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싫어하는 식, 그만큼 하나님의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분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인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악한 자들이 이렇게 엮이고 설키는 걸 그분은 정말로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치를 떨면서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와 주의 종들에게 이 악인들이 엮이고, 특히 이민족에게도 엮이고 얽히고 설키는 걸 그분은 원치 않는다.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볼까요? 잠언 2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참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죠. 우리가 몰라서 그냥 휙휙 지나갔지,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여러분, 악인을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결단코 치존파를 칭찬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결단코 히틀러를 칭찬하지 않을 거고, 저는 결단코 김일성이나 마오쩌둥이나 모택동을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푸틴을 칭찬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아베를 칭찬할 생각이 없습니다. 악인을 칭찬할 수 없죠.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뭘 하라고 했습니까? 악인을 대항하라고 했습니다. 와, 이걸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resist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2차 대전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막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때 미국하고 영국군, 연합군하고 이것만으로 힘이 안 되니까 프랑스에서 어떤 단체가 하나 일어났는데 그 단체 이름이 레지스탕스입니다. 레지스탕스는 그 프랑스 말이죠. 그 리지스트, 대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항하라고 나오죠. 악을 대항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레지스탕스. 그 레지스탕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한번 찾아보면 이게 진짜 뒤에 있는 사람은 미군 아니면 영국군이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지금 독일하고 맞서는 사람입니다. 레지스탕스 남자고, 저는 남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진에 계속 사진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몇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레지스탕스 중에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다음 아줌마 보이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또 여자분 보이죠? 반바지 입고 있습니까? 지금 전투하러 나가는데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여자분. 네, 됐습니다. 레지스탕스죠. 맞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폄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이 공격 앞에서 여자분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특수성이 뭡니까? 우리 교회 부르심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면서요. 다시 아까 여러분 잠언 28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해야지요. 반교회적인, 반기독교적인, 반예수적인 분위기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다.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악인들을 대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적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적에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악인들은 우리가 싸워서 회개시키든지 박살내 이런 그룹으로 주님이 모사지, 악인과 교제하고 악인과 악수하고 악인에게 돈 보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악인을 대하는 태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목사님 사진만 더 보고 조금 더 말씀할 수 있겠네요. 자, 이 히틀러가 그 막 이렇게 할 때 그 악에 대항했던 목사님 한 분 있죠? 디트리히 본 해퍼입니다. 사진 2장 있죠? 예, 이분 조금 젊을 때 사진인데 그 앞에 사진 하나. 이분이 좀 검소한 것 같습니다. 독일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히틀러가 끝까지 대항하다가 결국 히틀러가 이 목사님을 집어넣었죠. 여러분, 그 시대에 독일의 목사님들이 많았지만은 히틀러하고 짝하는 목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악의 화신이 돼서 유대인을 죽이고 반 이스라엘 정책을 펼 때 이 사람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결국 죽죠. 그때 여러 가지 시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디트리 본 헤베 이 목사님이 지은 시를 노래를 붙여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들려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분위기를 향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악인을 대항하라고 했거든요. 이 악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기드온 군대라고도 했지만 우리는 다윗의 군대가 아니던가.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누구를 싸워 이긴 군대입니까? 골리앗이죠. 여러분, 골리앗이 했던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치를 모욕하는 집단을 향해서 다윗은 돌을 집어 던졌죠. 이게 우리 교회 부르심이구나. 맞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폄하하고 조롱하고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잘하고 있는 것도 얼마 많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적폐가 됐지요. 여러분 그 단어도 쓰지 마십시오. 나 그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4절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주님의 기준을 좀 배우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둘 다 나쁜 놈이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둘 중에 바리새인이 더 나쁜 놈이고 세리는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와, 참 웃기죠. 우리가 봤을 때 둘 다 나쁜 놈인데, 그럼 무엇이 이런 이 하나님의 판단을 있게 했나? 이 바리새인의 말을 봅시다. 하나님, 나는 이놈하고 다릅니다. 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했습니다. 이 세리 나쁜 놈입니다. 이 세리 나쁜 놈이 이래 이야기거든요. 12절에. 그리고 자기의 의를 구하셔야죠.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근데 세리는 멀리 있어서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 가슴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 했을 때 14절에 주님의 평가를 먼저 봅시다. 주님의 평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롭다. 할렐루야. 와, 우리가 볼 때 둘 다 나쁜 놈인데 왜 그는 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걸 하나님이 의로워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남을 니는 나쁜 놈이야 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건 나쁜 놈으로 전락한다니까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 항상 이래서 부부싸움 나죠. 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는데 그래도 네가 내보다 더 잘못했어. 이거 아닙니까? 이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얘도 적폐, 쟤도 지금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는 완전 적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큰 교회, 강남의 큰 교회는 끝났어 이미. 세습까지 하고 완전 적폐죠. 맞습니까? 모든 것이 다 적폐라. 근데 정작 자기가 적폐라고 이야기 안 하더군요. 여러분, 성경과 다른 분위기가 이 나라에 지금 휘몰고 있다는 걸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줄 수 없죠.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난 더 좋았겠다. 내가 적폐다. 이래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죠. 나 의롭다. 니 나쁜 놈이야. 니 나쁜 놈, 니 간음했잖아. 니 나쁜 놈. 이런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일들과 사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투영해서 보십시오. 저는 어떤 정치적인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재해석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으면 박수 쳐주면 되고 그게 틀리면 아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런
땅을 물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4절에 그래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에 다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다. 이것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이유가 뭡니까? 자,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8절. 시편 119편 68절.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어렵다라고 주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나쁜 놈이 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분 앞에서 의로운 행동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 시편 119편 68절 보겠습니다. 68절. 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고. 나왔죠?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선하다. 되겠죠? 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선하신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가 만든 것도 선한 것이 되고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도 선한 것이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 일을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그것은 선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은 그래 하는데 또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이 결혼시켜서 남편 있겠는 그 남편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짝지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보시죠. 이건 아멘 안 한답니까? 또 하나님 중구 다 선하다면서요.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이야기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이 조금 이상하고 조금 좋고 나쁘고 좀 이래도 하나님 성경에 자녀는 하나님 선물이라면서요. 성경에. 그렇다면 그 자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으면 그 자식들은 선할 겁니다. 조금 좀 괴팍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했던 가장 미미하고 작게 보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진짜 이게 뭐 별거 아닌데 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으면 그녀는 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난 것, 여러분 여자로 태어난 것, 여러분의 김씨로, 여러분 윤씨로, 이씨로 태어난 것, 다 하나님 다 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선한 것입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끝나면 좀 재미없죠? 로마서 8장 28절까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사고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은 맞는데 살다 보면 인간이 사고 치거든요. 맞습니까? 인간이 이 사고 치고 저 사고 치고 나쁜 짓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고 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나중에 바꿔버립니다. 그게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게 뭘까요? 하나님이 행한 거 말고 지가 행한 거, 네가 행한 거, 네가 네 기분대로 행한 거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안 좋은 것들까지도 나중에는 그냥 선으로 되게 해줄게. 왜? 그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발생되는 내가 사고 친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생했던 쓴맛 단맛이 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음식의 나중에 재료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발생했던 희귀한 일들, 희한한 일들, 납득 안 되는 그런 일들 말이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주님 쓰시는 음식의 재료가 되어서 맛있는 우리를 써서 우리의 몸을 써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중에
경험하게 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만 제가 제 간증은 알고 이야기하고 가죠. 저도 이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정리가 좀 됐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간이 별로 안 좋았던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경찰관인데 경찰관으로 사망하셨을 때 간암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 우리가 이리 태어났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간 환자인 겁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하나는 또 친족 중에 하나는 이번에 또 아산병원에서 간을 또 약간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집은 이랬나? 이 간이 안 좋게 이리 태어났나? 근데 이래 우리 간이 안 좋아서 태어났는데 이 생각을 딱 해보니까 우리 집안이 외할머니가 무당이었거든요. 외할머니 무당, 우리 엄마도 무당 될라 말라 했습니다. 그 무당 집안에 목사가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집안적인 분위기가 좀 있어서 제가 어릴 때 귀신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 귀신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가장 어릴 때 본 거는 내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나머지 부엌에 이랬다기는 부엌에 막 영들이 들어가고 이래 보이는 겁니다. 내가 눈이 딱 마주쳐서 그 영하고 그래가 막 숨고 이랬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공포로다가 공포로. 그래갖고 그때부터 근 한 30살이 될 때까지 내가 혼자 잠을 못 잤습니다. 혼자 있으면 막 그런 기운이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누가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때 그런 공포감이 확 들어올 때 간이 쫄리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간이 쫄깃쫄깃해지는 느낌. 그러면서 간이 좀 상한다 이런 느낌. 여러분 우리 그 옛날에 그 뭐 호랑이 나올 때 간 큰 사람 와서 호랑이 잡으러 가고 이래 안 했습니까? 간이 맨날 두렵고 공포가 느껴지는 간이 쪼그라지고 이러니까 이게 간이 혈액순환 안 되고 이러니까 간이 더 나빠지는 거죠. 맞다. 내 인생에 그 발생했던 모든 안 좋은 일들이 그럼 이게 하나님 이걸 선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지? 라고 어제 곰곰이 생각.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당과 귀신과 두려움으로 해서 간이 쪼그라들면서 내가 이 모양이 꼴이 됐는데 라고 했는데 이걸 다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안 좋은 것도 선하게 바꾸시죠. 왜 일이 발생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그 축사에 귀신 어둠의 영들을 박살내는 강력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라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곳에서 말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마귀들도 알고 있었겠죠. 눌러보려고 앞으로 이거 내버려두면 앞으로 귀신 때려잡는 일을 할 거니까 미리 그냥 어릴 때부터 막 귀신 소리 듣고 이러고 완전히 길을 확 죽이갖고 막 이 세계에 못 들어오게 만들려고 작당을 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혼자 자죠. 이제는 그런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토록 10년 20년 동안 자면 가에 눌리고 그 수없는 생활을 반복했는데 지금 가해라는 게 아예 눌려지지도 않거든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 거구나. 하나님 그런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영적으로 나를 강화시켰던 것이었구나라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신 모든 일이 선하시다. 비록 내가 그로 인해서 간이 좀 상해졌다 치자. 주님 나중에 회복시켜주면 이것도 나에게 하나의 증거가 되겠네.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 할렐루야. 이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또 다른 선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납득이 안 돼도 선하신 아버지를 믿고 달려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지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분위기 좋았어. 아까 디트리히 본헤퍼가 그 교도소에서 이 히틀러하고 대항하면서 악과 대항하면서 그 지었던 시와 노래가 있는데 그거 한번 독일어 버전으로 한번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불 다 꺼줘도 되겠습니다. 독일어 발음이라 조금 막 이런 발음 많이 나오는데 상관없이 한번 밑에 가사가 뜨니까 한번 보시고 지난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했던 노래죠. 우리
우리는 뭐 불러본 적 없습니다만 한번 들어보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 화면 밑에 그 가사 나오는데 가사까지 안 보여줍니까? 그리고 지금 소리가 지금 제대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예.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한 번 더. 그 밑에 가사가 작게 나오는데 선한 능력,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 찬양은 감사와 찬양 드리세요 하고 크신 주께 되면 되겠습니까? 이 동영상 이거 틀은 거 이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동영상 틀 때마다 안 틀리는 영, 진짜 영적인 것 같아요.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안 돼도 되겠습니다. 예스. 그냥 우리 되겠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가사 작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볼륨 조금. 됐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먼저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빗바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도심이
주의 선하심 인도심이 주의 선하심과 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의 선하심 인도심이 주의 선하심과 하심 영원함.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성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 우리 다시 한번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 다시 한번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할렐루야. 큰 왕의 그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자, 우리 이 시간에 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에 하나님 지은 모든 것이 선하도다. 하나님은 낮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밤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봄도 지었지만 하나님은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과 우리 인생의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결국에는 선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태어난 모든 것들, 환경과 부모님과 질병과 가정 상태와 돈 버는 정도와 다 각자 다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선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겨울과 모든 밤도 모든 슬픔과 모든 힘든 것도 결국에는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좋은 선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시기에 그가 만든 모든 것은 선하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저도 내 인생이 납득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간 이런 거 있죠. 나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는 이건 이때까지도 낫지 않지라는 나에게도 그런 어떤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납득 안 되는 많은 숙제가 남아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모든 미미하고 미천한 일들도 다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원수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으며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니 내 인생에 발생했던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것을 주님께 오늘 이 앞에 예물과 제물로 제사드리길 원하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번 홍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다면 겨울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햇빛이 찬란한 낮이 있다면 어두컴컴한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하나님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거물된 동산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탄탄 내로를 걸어갈 수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선으로 바꾸실 것 그런 재료들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발생했던 모든 쓰고 달았던 것들, 좋고 나빴던 모든 내 인생의 단편과 조각들을 주님은 하나 한 판에 하는 큰 퍼즐처럼 하나님 붙이셔서 결국에는 가장 최고의 그림으로 퍼즐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를 통해서 믿고 알 수 있으니 내 인생의 쓰라린 경험마저도 하나님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가 비록 사고를 쳤어도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 큰 사람을 찔러 죽였나, 내가 돈을 떼먹었나,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해 먹었나, 내가 다른 사람을 팼나, 군대에서도 내가 얻어맞았으면 얻어맞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이 없는데 왜 내 안에 이 질병은 치유가 되지 않는가?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거 있죠. 그거 나중에 해석됩니다. 천국 가면. 이 땅의 모든 선지자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석해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사도 그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추셨기 때문에 나는 그가 왜 죽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감추신 건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다 물어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 그건 우리를 다루시기 위함입니다. 네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했다는 건 알지. 예. 그렇다면 거기에 선이라고 믿을 수 있겠나? 납득이나 좀 시켜주시지요. 하나님이 요셉이 교도소에 간 것을 요셉에게 납득시켜줬다는 내용이 창세기에 없습니다. 요셉이 인신매매 형님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 당했던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 말하지 않았죠. 욥이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끌고 내릴 때에 하나님 그에게 쏙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 알게 됐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질병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우리 가족 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주여 나도 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맞지요? 그러면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잘 풀리게 될 겁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믿음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좋게 마무리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시고, 너희가 비록 사고치고 네가 비록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었을지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좋게 바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좋게 바꾸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바꾸어 줄 겁니다.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좋게,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첫 번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자, 교만한 자와 같이 있지 않는 것이 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가 살인마고 사기꾼이고 술주정뱅이고 거짓말쟁이고 도둑놈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친구해서도 안 되고 짝해서 안 되고 성경에는 같이 있지도 말고 그들을 칭찬하지도 말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의인들을 칭찬하고 선한 자들을 칭찬하고 하나님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들과 친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월등하게 좋은 사람들로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보다 신앙이 떨어지면 내가 이끌어줘야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나를 이끌어주지 못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자들과 친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친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정욕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를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소망과 평화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주여 되게 해 주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남자들과 우리들이 이 첫 번째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의 자리, 악인의 꾀, 죄인의 자리, 하나님 오만한 자의 자리 같이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와 친하고 어려운 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자들이 우리가 친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죄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복입니다. 내 주변에 내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28장 4절 말씀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항한다라고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을 때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가 일어났고 독일 안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귀신의 가르침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반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결단코 반이스라엘 하는 분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결단코 반이스라엘을 주창하는 그룹에게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를 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요, 이방인 교회는 둘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악을 대항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잠자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까 여자들이 총을 들고 일어난 거 보셨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불의한 세력들을 향해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여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손가락질하는 그들 앞에 다윗은 물맷돌을 내려놓고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감히 누구간데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느냐 라고 돌을 그의 머리에 이마에 정통으로 꽂아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악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범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런 거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결단코 칭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왜 악인을 칭찬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나쁜 놈들을 칭찬해야 됩니까? 왜 도둑놈을, 자기 친족들을 죽이는 자들을 칭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악인을 칭찬하지 마라. 악인을 칭찬하지 마라. 그것은 율법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악인을 칭찬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악인을 대항하고 악인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인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악인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의인의 입술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폄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적별하고 몰아가는 오 하나님 아버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앞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은혜에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기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귀신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에게로 매일 1mm라도 가게 하는 가르침이라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의 가치를 높이고 진리를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쪽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은 성령의 가르침이 맞지만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반 이스라엘 열풍이 불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그래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3, 4개 나라만 그 말에 찬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서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트럼프가 했는데 우리나라는 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을 선이라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죠. 누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말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왕따될 각오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전 세계는 반 이스라엘로 나가고 있고 그런 귀신의 가르침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이죠. 온 세상이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주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신약교회
우리 이방인 된 우리 둘째 아들 된 우리 교회는 첫째 아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할 수 없지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시편 말씀에 예루살렘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런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부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가르침, 진짜 가르침, 하늘의 가르침, 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더 많이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귀신의 가르침, 무엇이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가르침이 악한 영들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오는 그런 가르침이 이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게,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를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거듭나고 구주의 꽃